지금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살다 보면요, 십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요, 실수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속죄의 제사, 속죄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드리고 거룩하여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죄에 관련되어 있는 대속죄일과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됩니다. 유대력은요, 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력으로 그들이 유대력 7월 1일은 나팔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7월 1일 나팔절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새해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간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대속죄일은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묻어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서 정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팔절, 새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리셋,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3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따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가 봤더니요, 일반 안식일 때는 TV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일체.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다크가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73년 10월 6일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 바로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변국에서 아랍국이 이스라엘이 요날 대속죄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때 기습 공격을 해오게 되어서 4차 중동 전쟁이 발발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대속죄일은 움직이질 않는, 나가지 않는 그런 날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건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면 하루를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속함받기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대속죄일을 맞으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내는가? 대제사장은 이날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이 성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와서는 일주일 동안 이 속죄제에 있는 이 행해야 될 일들을 계속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되어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생명과 직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요. 이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 먼저 와가지고 매일 이 속죄소에서 행해지는 거에 대한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게 되고 대속죄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 제물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로에다가 고운 향으로 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그 고운 향으로 향을 피우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이 향기로, 향기와 그 연기, 그 있잖아요. 향을 태우는 연기. 그것으로 그 지성소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소장아를 잡았고 그 피를 받아놨잖아요. 그 피를 누군가가 지금 젓고 있습니다. 굳으면 안 되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살아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부정하게 모습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나의 실수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승인해 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를 이 지성소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를 속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날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여러 번 이날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제사장은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이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느낌을 그대로 이 단어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뜻을 덧붙이지 마세요. 액면 그대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어 드렸을까요? 뭘 이뤘을까요? 자기가 죽는데 무엇을 이루어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구원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어요. 기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깨지는 않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없음의 모습,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내게 와야 구원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염소의 피가 아닌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얻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면서 얻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세례를 보면은요, 세례 때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잖아. 거룩하게 속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새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 다시 또 죄를 짓게 되잖아. 유대인들은 속죄제나 대속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속죄의 일들이 이어져 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죄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났더니까 뒤에 가가지고는 그 사람이 온전히 보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죄의 고백을 하는 꺼리게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천주교회는 대신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거의 이런 죄의 고백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런 죄의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교회 탐방을 했던 교회들, 그 거의 모든 교회가 죄의 고백을 하는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저는 죄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 비슷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화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저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둥지를 틀게 되면 새가 매일 찾아옵니다. 죄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둥지를 틀게 됩니다.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새의 둥지가, 죄가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자꾸만 털어내는 일들을 해서 거룩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셀 시간 이런 죄의 고백이 있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냥 나누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을 나누는 것은 거룩한 교제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거룩은요, 점잖은 것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그건 점잖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거룩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죄하고 멀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 모임이 여기까지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의 고백을 하고 내 죄가 다시는 죄가 내 몸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잔입니다.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잔을 들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이 잔을 들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뭐예요?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잔을 들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한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명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개정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맺어지는 언약. 지금까지는 소의 피로 대속죄 이래 속죄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후로는 이제 나의 기념하며 나의 핏잔을 마시며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만찬에서 잔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처리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